네 번째 시간 인생의 방향을 바꿔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신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세리 레위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었느냐,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국제 무역로가 지나가는 교통,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돈이 많이 굴러가는 그런 중심지,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모든 물건들마다 세금이 하나하나 다 매겨졌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의 손에는 항상 수많은 금화, 은화들이 오고 갔던 것이지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안 부러우세요? 세상은 그를 향하여서 야, 생계 걱정은 없겠구나, 살만 나겠구나 라고 말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는,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자리, 철저하게 고립되는 자리, 다시 말해서 영적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다 사회에서 세리를 어떻게 취급했는지는 우리들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탐욕스러운 자, 돈밖에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나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당 못 들어가지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법정에서는요, 증인의 자격까지도 박탈당해 버린 사람, 그가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돈은 넘쳐날지를 모르겠지만 벌레 취급당했던 사람. 여러분, 여름철에 벌레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화락 끌어안아 주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파리채를 가지고 있든 뭘 가지고 내리치면서 저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벌레 취급받는 존재가 세리였다는 것이죠. 이 세리가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네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조롱받는 인생, 그가 바로 이 세리 레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할까요? 2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그 후에 후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레위라 하는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나를 따르라 따르라 하시니.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동사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 무슨 동사를 여러분 놓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동사를 놓치고 싶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놓치고 싶지 않았던 단어가 보시고였어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보셨다는 것. 아, 예수님께서 오늘도 세리에게 주목하셨구나. 이게 제 눈에 사실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무슨 동사냐면 앉아있는 이라는 동사입니다.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세리 레위가 앉아 있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정착되었다, 딱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루 이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하면 그 사람 세리라고, 세관에 앉아 있는 자라고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 머릿속에, 꼬리표 속에 정체성이 되어져 버린 그 단어, 그게 바로 앉아 있는 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라고 하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서 굳어져 버린 그런 이미지를 평가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리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늘 앉아 있는 그 자리,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자리, 내가 착 달라붙어서 마치 내 이름표가 되어져 버린, 꼬리표가 되어져 버린 그러한 자리 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남들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 내가 먼저 나의 그 인생을, 그 꼬리표를 달아버린, 정착시켜버린 그런 정체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굳어져 버린 그 자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마치 영적 감옥과도 같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신 곳이 성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기 위하여 이 성전에, 주의 전에 예배당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나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를 만난 자리는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성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처가 아닙니다. 기도처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딥니까? 돈 계산하고 있는 책상 앞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이것이 은혜라고요. 가장 세속적인 자리예요. 손가락질하는 자리고요. 가장 부끄러운 자리예요. 얼굴 들고 나아가지 못하는 자리라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는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오랜 질병으로 늘 지쳐 있는 질병의 자리이십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고 답답해서 그냥 내 인생 포기해버리고 싶다, 내 던져버리고 싶다, 그렇게 내 인생을 그냥 끝장내버리고 싶은 마지막 절망의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원망이나 서운함이 풀리지가 않아요. 섭섭한 것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속상한 내 마음이 울분으로 가득 차고 있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는 내 자리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 죄의 자리, 죄의 감옥의 자리, 그러한 곳에 앉아 있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리 레위를 만나신 것처럼 나도 만나 주신다는 것이지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지 못할 때, 도저히 움직이지도 못한, 집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여러분, 옛날에 의사가 뭘 돌았죠? 왕진 돌았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환자를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길 잃어버리고 있는 양,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왕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한번 날 따라와봐, 한 번만 따라와봐, 일회성으로 나를 부르는, 초청하는 그런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매일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언제 따르라고요? 매일 따르라고요. 계속해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놓치지 말고 늘 나와 함께 가자라는 초청이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날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을 두 자로 뭐라 하냐면 제자예요. 스승이 있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자, 바로 제자인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문장을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없습니다. 앞으로 날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르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은 돈을 얻고 있는데 날 따르게 되면 뭘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 레위의 반응입니다.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숫자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숫자 능통한 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익이냐 손해냐,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 아니면 아무 쓸모 없는 것이냐, 이거 계산하는 데에 아주 능통한 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셈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능한 사람이 가장 말도 안 되는 셈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뭐 하고요?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간 책상을 비우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관의 관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비우고 일어난다는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과는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십니다. 그 어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지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배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초반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두고 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갈 구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리 레위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면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 당국은요, 그 즉시 다른 사람을 세관으로 앉혀버립니다. 왜요?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아마 세리가 되기 위하여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순간에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세리는 동족의 배신자라고 불리는 자 아닙니까? 매국노라고 불렸던 자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누가 다시 받아줍니까? 받아줄 사람들, 받아줄 공동체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버렸을 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엎질러져 버린 물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안정된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들어오는 짭짤한 금화, 은화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그 직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득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 어느 하나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계산 잘하는 계산의 도 같은 이 세리가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선택을 도대체 왜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까? 이성을 잃어버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양산이 어제 몇 도였죠? 41도. 너무 잘 아시네요. 가버나움의 41도의 막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에어컨 바람이 없잖아요. 그때 정신이 혼미해졌던 걸까요? 이 세리 레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를 했는데 뭔지도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 나갔던 것일까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동안 마태가 쥐고 있었던 돈과 안정이라고 하는 금화, 은화보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석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귀한 거예요. 비교할 수조차 없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이 마태 레위가, 세리 레위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고작 세상의 소소한 즐거움, 소소한 욕망에 그냥 만족하며 살려고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마치 바닷가에 이번 주, 다음 주, 지난주부터 시작됐을까요?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자리도 많이 빈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소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었는데, 자, 바다 가서 놀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보지를 않았어요. 찰랑찰랑 그냥 물가에서만 놀 줄 알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가서 놀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서 흙탕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거기에서 흙 모아가지고 젖은 모래를 가지고 두꺼비 집 지어가며 두꺼봐 뭐 줄게 이렇게 그렇게 놀고 있는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레위는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평생 흙탕물 같은 세관 안에서 책상 앞에서 금전이나 계산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게 그냥 흙탕물 속에서 세세의 소소한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원이 다른 삶으로 날 인도해 갈 것이라는,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이 세리 레위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욕을 먹어도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던 그런 기준들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기준들. 사람들이 욕해도 괜찮아. 저들 돈이 없잖아. 난 근데 돈이 가졌잖아. 돈 있으면 다 돼. 예나 지금이나 돈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고방식,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이 레위가 이제는 돈보다 더 귀한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냥 박차고 무너뜨려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쥐고 있던 계산기를 내려놓고 진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일어섰다, 따라갔다 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니까 살짝 부담이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목사님, 다 던지고, 아까 그 다 던지고에 노란 글씨가 되어 있던데,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설교할까 싶어 벌써부터 긴장하고, 그렇게 하면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거 벌써 할 필요도 없는 염려를 그냥 먼저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염려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담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인생을 바꿔주셨다, 다 던지고 그를 따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내일 당장, 이제 내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이야, 덥기도 더운데 일하는데 짜증나기도 하니까 아유, 나 이 일 못해 먹겠다. 내일 당장, 그래, 오늘 말씀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말씀을 들었으니 오냐, 그래, 내일 월요일 집에 돌아가서 멋지게 써가지고 그냥 차 던지고 끝내버리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당장 사표 쓰고 이제는 신학교 가라. 신학교 요즘 보니까 60대도 가고 70대도 가는데 나라고 못 갈 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 아니라고요. 하던 사업 잘 하던 거 그거 접고 사역자가 되라.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 여러분, 그 말씀도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요,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내 인생의 변화입니다. 삶의 방향의 변화이고요, 삶의 목적과 가치의 변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제발 좀 제자의 삶을 살라. 제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제자의 삶으로 시작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향하여서, 자, 너 지금까지 교회 잘 다녔지? 그래, 너 얼굴 내가 자주 봤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점 찍어놨으니까, 동일로교에 찍은 지도 벌써 등록한 지 1년, 3년, 5년, 7년, 10년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마태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제 교사 좀 해라. 교사. 유치부 영상을 그렇게 보고도 너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교사 좀 하라니까. 찬양대 좀 하라고. 찬양대. 물론 지금도 잘하고 찬양하지만 여러분, 빈자리가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찬양대 좀 해라. 너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전도는 언제 하냐? 전도 좀 해라 라고 이렇게 마태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삶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태에게도 뭐라고 초청을 하셨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마태를 한번 보실까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 마태, 그의 모습, 자신의 집에서 여러분 거대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먼저 뭘 열었다고요?
큰 잔치를 열었다고요. 거기에 누구 와 있습니까?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먹고 마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온다고 했죠. 마가복음에는요, 세리와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울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침뱉음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레위는, 마태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그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등쳐먹는 데 사용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등골 빼먹는, 돈을 빼앗고 자기 배를 채우는데 그 능력치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따르기 시작하게 되니까 인생의 방향이 바뀌니까 그의 달란트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열지요? 이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제가 교차해서 말씀을 읽고, 원래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중에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바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레위가 누구를 위하여서 살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 돈을 위하여 살았던 거예요. 날 위하여, 내 배를 위하여 살았던 거예요. 성공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 1번 누구? 레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가 예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따르기 시작하니까, 일어나 예수를 쫓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해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대요. 예수를 위하여서. 친구들을 만나도 누구를 위하여 만날까요? 예수를 위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친구들, 이 죄인들하고 이제 내가, 거룩한 내가 이들과 같이 지낼 수 없지. 그래, 알겠어. 안녕히 지내세요. 잘라버리고 빠이빠이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가 만난 예수께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죄 많은 자들까지도, 버려진 자들까지도, 상처 입은 자들까지도 전부 다 예수께로, 예수 중심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게다가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레위라 했다가 마태라 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좀 했지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제가 다 알려주고 항상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그렇죠. 누가는 이미 제가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졌네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마태가 아니에요. 마태 여러 명 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무슨 마태냐? 세리 마태예요. 이 마태입니다. 이 마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돈 항목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돈 이율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에 대한 것들을 줄줄줄줄 기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셈법과 글 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훗날에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가장 위대한 복음서 중인 하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능력, 그의 가치를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고만 살았던 그 인생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난 뭘 해야 하나? 뭘 바꿔야 하나? 이 바뀌었는데 뭘 내가 그럼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바꿔라, 바뀌면 내가 널 쓰마 말씀한 적이 없으셔요. 뭘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따를까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뭘 해라, 뭘 바꾸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이놈의 집구석 좀 바꿔야 되겠다,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가지고 집구석부터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친구들 그대로여도 상관없습니다. 친구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여러분 하시는 일도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십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따르고 있는 방향이 바뀌게 되면 집이 바뀌고 친구들이 바뀌게 되고 내 삶의 영역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의인이 온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뭘 하기 위하여 오셨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불러 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회개한다, 유턴한다라는 말이에요. 돌이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세리 마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세관이라고 하는 그 책상에 착 달라붙어서 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꼬리표가 달려있는, 그게 내 인생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것처럼요,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긴 하지만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는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지금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옛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머물고 있던 그 자리에서 떼어내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 가신다는 것이지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요 가장 안전합니다. 사고가 없죠. 지금도 태풍이 올라오면 배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항구에 들어가 있어요. 정박해 있습니다. 똘똘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파도에 맞서지도 않고 부서질 일도 줄어들게 되지요. 하지만 배는 여러분 뭘 하기 위하여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망망대해를 항해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5대양 6대주를 다니기 위하여 만들어져 있는 것, 이게 배라는 것입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도. 세관이라는 항구는 안전합니다. 돈 잘 들어오지요. 미래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의 앞길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는 항구와 같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안전한 곳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하지 않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길 원하시느냐?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돈을 기록하던 사람을 이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바꾸셨고, 세상의 가치를 계산하며 그걸 쫓아가는 사람을 이제는 은혜를 증언하며 복음의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그냥 지나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는 알지만, 세리 마태는, 레위는 알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레위를 제껴 놓았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이 우리 손에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 하나가 한 생명의 방향을, 인생을 바꾸셨고, 그 한 생명의 인생은 수많은 인생을
바꾸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앞에 선 우리들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요. 나와 함께 가자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세관에 앉아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세관에 만족하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그 세관에 첫 달라붙어서 그냥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따지지 않으시고 새로운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바꿔주시겠노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나를 바꾸시고 우리 가정을 바꾸시며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길,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길,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꿔주실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함께 찬양합니다.